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었습니다. 예, 2번 가출했는데요.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남아요. 가출을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서해안 따라서 저 보령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또 배는 왜 이렇게 고픈지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초가집에 굴뚝에 불을 때는 그 굴뚝이 있는데 그 굴뚝이 참 따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그 굴뚝을 끌어안고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그 집에 할머니가 웬 이상한 사람이 앞에서 자고 있으니까 배 안 고프냐고, 아침 준비했는데 같이 먹겠냐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몸이 다 비에 젖었고요. 배는 억수로 고프고요. 졸립기는 또 얼마나 졸립고 피곤한지. 참 그 상태가 계속됐으면 참 우울하겠다. 여러분, 인생이 참 고달프지요? 자매님, 인생이 참 고달프지요? 그 시간이 계속된다면 아마 너무 인생이 우울할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아름다운 길 위에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단지 과정일 뿐임을, 한낱 추억일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준비된 본향이 있지요. 구주 예수님만 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구주 예수님 꼭 붙드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 나를 두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삶의 사이클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침에 눈 떠서 일하러 나가고 공부하러 나가고 또 퇴근하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본분과 자리를 지키면서 건강한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를 둔다면 망가진 나의 인생도, 이탈했던 나의 삶도 건강하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 끌고 당기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7장 함께 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변하지 않는 2가지 진리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2가지 진리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이 2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주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인생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14절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이게 4장 14절부터 8장까지가 예수님과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구주 예수님과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말씀은 구약 율법을 받드는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구주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훨씬 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로 인한 새 언약이 훨씬 더 우월하다. 새 언약을 한문으로 새로울 신, 약속할 때 약, 신약, 오래된 약속은 오래구, 옛구, 약속의 약, 구약. 구약보다 신약이 더 우월하다, 탁월하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파트를 참 어떻게 한 채를 누군가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좋아요, 실제 입주주택이 좋아요? 우리 권사님께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근사하게 지어진 모델하우스를 가지실래요? 아니면은 실입주주택을 가지실래요?
그죠? 실입주 주택이 훨씬 좋죠. 모델하우스는 창밖 풍경도에 시트지를 붙여놨어요. 막 푸른 초원, 강도 있는데 그게 그림이에요. 예. 그리고 꽃도 가짜고요. 화장실도 가짜예요. 거기 들어가갖고 거기서 볼일 보시면 큰일 납니다. 물도 안 나와요. 예. 싱크대도 가짜예요. 거기서 조리도 못해요. 라면 하나도 못 끓여 먹어요. 벽도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한 게 아니라 합판에다가 그냥 이렇게 대충 붙여가지고 옆에서 콩콩 두드리면 뒤에서 사람들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저처럼 등치 큰 사람이 부딪히면 벽이 부셔진다니까요. 모델하우스는 그래요. 예. 그런데 다들 이해해요. 왜 이 집이 이렇게 쿵쿵 울리고 물도 안 나오고 뭐 조리도 못하고 왜 창밖 풍경은 다 그림이고 왜 이러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모델하우스니까요. 그렇죠? 아주 쉽게 분별하게 만들어 드릴까요? 어느 거 가지실래요? 물으면 모델하우스보다 100이면 100다 실거주주택, 실입주주택을 가진다고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의 14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 제사장직의 출처와 정당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죠. 예수님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그런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 후손들만 제사장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면서 왜 아론과 그 후손들만 하냐? 우리도 하면 안 되냐? 하면서 레위 지파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 말고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반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죠? 고라당 사건이 있잖아요. 다단, 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반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론과 그 후손에게만 제사장 권리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 계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죠? 자, 그런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구약 레위 지파 아론과 그 자손들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또 하나의 제사장의 이름을 부르는데 레위 지파 아론과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 말고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제사장이며 곧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곧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 반열이, 그 계열이 바로 이 멜기세덱과 한 반열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과 후손이 제사장이 되기 훨씬 이전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열이 다른 특별하고 독특한 제사장, 이런 제사장을 일으켜서 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율법에 묶여요,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지 율법에 묶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별도로 세우신 새롭고 특별한 제사장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계속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게 뭔 소리예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레위 지파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곧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인데 구주 예수님은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다. 그런 계열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워졌대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이게 뭔 뜻이에요, 도대체? 구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독특하게 제사장이 되신 거죠.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죽었죠. 근데 다시 사셨죠.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신 다음에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지금 살아 계시겠네요? 아멘. 그러면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예?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네요. 그럼 예수님 옛날 분이에요, 현재 분이에요? 고대인이에요, 현대인이에요? 고대인임과 동시에 현대인임과 동시에 미래인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2000년 전 분으로 자꾸만 우리가 오해를 하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본래대로 업무를 지금 진행 중이라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눈높이를 같이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요. 맞죠? 근데 제사장 중에 하나님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제사장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율법으로 되어진 것은 불완전해요. 제한적이에요. 그 구주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해요. 영원해요. 구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사장직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초월해요.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장직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나이가 들어갔고 어느 때인가 이제 가셔야 된다면 은퇴를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은퇴를 생각해요,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요즘에 한참 국회에서 입법론이 들어갔죠. 60세에서 우리 한국 정년 나이를 60세로 되어 있는데 65세로 늘리는 게 어떠냐, 이걸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이제 함부로 못하니까 여러 공청회를 거쳐서 계단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 늙어 돌아가시지 않아요. 영원한 분이니까. 예수님께는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은퇴 없어요. 그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 영원이라는 말은 구주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장직이죠. 17절 우리가 읽었죠, 지금?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 그래서 지금 사람이 나이 들면 기력이 쇠하고 젊은 사람에 비해서 민첩함도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직무 수행에 따르는 은퇴 연령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죠. 영원히 민첩하고 영원히 정확하시고, 그래서 은퇴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직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제사장직은 사람의 제도나 혈통 아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우신 그 직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하고 그 직이 변하지도 않아요. 다른 더 탁월한 사람이 나와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분은 없거든요. 독보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멜기세덱은 구주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왕과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도 사실 외적 조건이나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력과 참된 신앙에 근거해야 맞죠. 이런 구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죠? 살아계셔서 뭐 하시나, 어디 골프 치러 가셨나, 그게 아니에요. 그 본직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구주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셔야 된다. 믿을 분을 믿어야 된다. 믿고 싶은 분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할 분을 믿어야 된다. 우리 제사장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맞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적인 신앙에 매이지 않아요. 구주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왜 죽으셨나?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성경의 고백은. 하나님 영광 안에 계신 분이 뭐하러 이 땅에 오시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의 몸으로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큰 능력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때를 따라 신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 당장 안 주세요? 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안 주세요? 이건 내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주셔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때에 따라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깨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자격이나 배경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능력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덮어놓고 그냥 신뢰해도 믿을 만한 분이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덮어놓고 믿잖아요. 반드시 등칩니다. 뒤통수 반드시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돼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덮어놓고 믿어도 뒤통수 맞는 일이 없다. 아멘. 자, 아닌가 봐요. 아멘. 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 있던 계명, 이건 뭐죠? 아까 말씀하셨던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죠. 구약 율법에 나타난 사람 제사장을 통한 동물 제사 방법은, 그죠? 동물 제사 방법은 이제는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물 제사 안 하죠? 염소도 끌고 오시고 양도 끌고 오시고 또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시면 소도 끌고 오셔야 되는데 소 어디 갔어요? 소 안 끌고 오셨어요. 왜? 예, 동물 제사를 우리는 이제 안 해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직무 수행하느라 활동하지도 않고요. 이 말은 구약 율법만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제사법은 폐해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하게 해야죠. 부족하다면 부족한 걸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 율법 이상의 더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갱신하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 이상의 더 좋고 더 온전한 새로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소, 양, 염소 끌고 올 필요 없어요. 누구 손 잡고 오면 돼요? 예수님 손 잡고 가면 돼요. 예,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구주 예수님 꼭 붙들고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님 없이 나간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는 당장에 소멸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나가면 그럴 일이 없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안식,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기업,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완전한 피, 점점점점. 히브리서에서 유대교와 비교해서 그리스도교의 끝없이 더 좋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대조 용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맞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기는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엑스레이 찍으시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병이 나아요? 그것은 검진 도구예요. 어디 뭐가 병이 있나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사진일 뿐이죠. 한 엑스레이 100번 찍으면 치료가 될까요? 그건 그런 치료 용도가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을 완성하지 못해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은 율법의 불완전한 부분들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우리에게 죄와 사망, 악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구주 예수님이죠. 구주 예수님은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치료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없이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자, 그 죄의 가장 강력한 결박이 뭐예요? 죄의 가장 무서운 열매는 사망이죠. 근데 그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러니 참된 소망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구주 예수님 십자가 희생 사역에 근거해서 그 은혜에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그러니 우리는 율법이 정한 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38년 만에 치료받은, 우리가 수요 특강 때 나누었죠. 38년 만에 치료받은 환자를 앞에 놓고 너 왜 안식 율법 안 지켜? 안식일에 예수님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랬잖아요. 왜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그리고 너도 안 지켰는데 예수님 보고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불고 너 누웠던 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그 드는 것도 노동이야. 왜 너도 안식일법 안 지키고 남도 안식일법을 못 지키게 하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안식이라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필요해요? 사람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영원히 쇠하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 그럼 사람의 껍데기를 위한 거예요? 생명을 위한 거예요? 생명.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율법은 생명을 위한 거네요? 그러면 그 안식일 날 참된 생명을 부여하신 예수님의 그 행위는 안식일 율법에 정확하게 합치되죠. 부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안식일의 율법에 정확하게 그 의미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 행위를 한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있네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본질과 껍데기를 호도하는 거예요.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 준수 여부가 아니라 또한 율법이 정한 것을 지켰으니 상 주시겠지 하는 나의 행위나 공로에서 비롯되는 공로주의가 아니라 구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희생과 사랑과 은혜의 혜택을 입어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게와 깊이와 그 큰 사랑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나온 거예요? 은혜로 나온 거예요? 은혜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하면 지옥 가니까 나온 분이 있어요? 그 잘못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도 불러드리고 그분의 말씀도 듣고 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큰 사랑에 보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찬송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세요. 너 왜 내가 만을 줬는데 1밖에 못 갚아? 내가 1000만을 줬는데 너는 왜 10밖에 못 갚아?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갚을 수 있나 보네, 우리 하윤이는. 자, 부모님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고자 하는 자녀의 노력, 그 효도가 예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크고 깊고 넓은 사랑만큼 다 가져와, 더 가져와. 내가 심은 게 얼마인데 요것만 갖고 와? 하나님이 그럴 뿐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인격적으로 반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큰 은혜 받은 거 알긴 알아? 하면서 그런데 내가 갚을 수 없으니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 여러분,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율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율법이 정했으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게 아니라 뭐라도 할 수 있을 게 없을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뭘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찾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니까. 우리는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구주 예수님의 큰 희생에 깊은 사랑과 높은 은혜를 마음에 담고 율법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에 좀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분이 그만큼의 사랑 주셨다면 우리는 요만큼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갚을 수 없다고 뻔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내가 어떻게 갚겠어. 그러니까 뻔뻔해지거나, 또 어떤 분은요, 갚을 수 없으니 있으니까 주지 하면서 강박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약해지더라니까요. 아이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주실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오히려 포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된다. 알기는 알아야 된다. 다 갚지 못하더라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세 번째로 7장 20절로 22절까지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 맹세로 세워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7장 20절,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구약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죠? 어느 날 내가 정신 차려보고 보니까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론의 후손이래. 그래갖고 어느 날 나는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맹세가 있어요, 없어요? 나보니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맹세 없이 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 레위 지파였고 눈 떠보니 아론의 자손인걸요. 그래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기에 무슨 대단한 사명이나 소명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나중에 알게 된 거니까. 그러나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너는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차단은 보고 가야 돼요.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 진리, 두 가지 진리 중에서 한 가지 진리를 선언하고 지금 출발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다. 약속하신 거 깨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멜기세덱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다른 어떤 분. 근데 이 시편 110편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근데 메시아 예언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건데 이게 그 부분이에요.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은 멜기세덱 서열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거를 누가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함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계통에서 나신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히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세워지신 제사장이다. 이해 가세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 알게 된 두 가지 진리,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 깨지 않는다. 이 두 가지에 근거해서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까지 맹세하신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던 이 말씀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훨씬 더 좋고 확실한 언약의 보증서죠. 육체로 나서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로 되어진 이 율법의 체계가 하나님보다 더 탁월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맹세가 더 탁월해요?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걸고 하신 맹세가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구주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보증하신다. 너희들은 구약의 율법의 보증을 받고 있지.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증은 여호와 하나님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신다. 그런 거죠. 네 번째는 7장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자, 23절,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 24절, 25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레위지파 아론과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제사장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또 세워놓으면 또 죽어요. 계속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죽은 사람이 제사장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제사장 구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죠? 그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의 제사장은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 제사장을 따라가는 백성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멘. 자,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제사장님과 동시에 왕이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온전히 구원을 얻어요. 왜요? 구주 예수님이 끊임없이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테니까. 안 되면은 자기 영혼과 생명을 갈아 넣어서 막 하시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처럼 해봐,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죠. 영원히 살고 계셔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죽으나 다시 살아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중보자죠. 그분 심지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을 위해서도, 눈 감고 묵상하는 척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죠. 사람 제사장직은요, 유한하고 불완전해요. 목사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목사 믿지 말고, 교회 믿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믿지 말고, 나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다녀,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녀, 그 목사님 대단해, 그 교회 대단해. 그 믿음의 대상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구주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거 인물 아니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현직 대제사장.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신뢰하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면 돼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의 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통곡 가운데 기도하고 계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볼까요? 26절, 27절, 28절인데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2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만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런 우리의 대제사장 구주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 대제사장 되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죠. 독보적이죠. 이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없어요. 없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자, 우리 구주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도 악도 없어요. 더러움도 없어요.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게다가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죠. 온 세상 그 누구도 구주 예수님보다 높은 분 없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과 눈높이를 같이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 분이 구주 예수님 외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있다면 거짓말이죠. 있다고 하는 우기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우상이고요. 대부분 우상이고 거짓말이고 이단이고 사입이래요. 자기가 하나님 보좌의 옆에서 같이 앉아 있었대요. 보좌가 5개가 있었다네. 근데 거기에 자기 자리가 있었대요. 과거 하나님이 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구약 시대엔 모세가 있었고 신약 시대엔 예수님이 있었고 또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에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안에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보좌를 같이 하면서 자기가 눈높이를 같이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런 거 믿어져요? 지 마음대로 그냥 떠드는 거예요. 이걸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사람 제사장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죄 있는 상태로 제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김장하는데 손 씻고 해요, 안 씻고 해요? 재료 깨끗하게 준비했으니 나는 그냥 막 해도 돼요? 재료가 깨끗하게 준비됐으면요, 손 먼저 씻어야 돼요. 내가 더럽힐 수 있으니까. 사람 제사장은요, 자기 죄가 있어요.
자칫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다가 내 죄가 오히려 이 제사를 망칠 수 있으니 사람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에 완전히 속죄되지 않으니까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요. 매년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를 했단 말이에요. 완전하다면 두 번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단번에 사라졌다면 두 번, 세 번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은 달라요. 구주 예수님은 이노센트, 아예 순수해요. 그냥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 자기 위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단번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죠? 단번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자기가 제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양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양이 죄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죄가 있는 내가 얘한테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고 내 죄가 이쪽으로 전가됐다 하고서 양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양에다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자기가 이성진이 꼴통 같은 놈, 이 죄를 전부 다 저한테 하고서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양 대신에 대제사장 대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면은 참 비참할 텐데 그분은 죽음도 이기셔요. 그리고 영원히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제사법이 생겼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히 사는 길이 생겼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 단절됐던 그 길이 연결되는 영원한 고속도로가 생겼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율법의 가장 이상적인 완성된 그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28절 마지막으로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구약 율법은 약점 가진 정도가 아니라 약점 투성이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예수님께는 원죄가 없어요. 자범죄도 없어요. 완전한 거룩함으로 옷 입은 분이죠. 그래서 사람 제사장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지는 제사예요. 따라해 볼까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분의 제사 드릴 거예요? 아니면 구약 제사 드릴 거예요? 구약 제사 드릴 거면 되게 피곤할걸요. 아침부터 소, 양, 염소 말 안 듣는 거 끌고 올라가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그 소 한 마리 잡을 때 피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그 제사장들의 기록을 보니까 한 40리터가 나온대요. 2말 정도가. 근데 솔로몬 때 생각해 보세요. 야, 그거 1,000마리 잡았으면은 40리터 아이고 세상에. 그 제사하는 자리가 지금 이렇게 품이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상상만 해보세요. 피가 그냥 사방으로 튀고 막 나는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짐승들 사이에서 피가 막 튀고 내장부터 쏟아지고 막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풍경을 상상해 보면 구약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요. 극과 극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참 예수님께 감사해요.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약속은 물론 맹세를 했다? 그냥 서투르게 했던 약속도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인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는데 더더욱 깰 수 없는 거죠. 구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건 맹세로 세워진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 안에서 반복적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를 믿고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다시 또다시 범죄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죄는 완전한 것이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선언하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셔야지, 약한 내가 뭐 어쩌겠어 하면서 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면은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가 현재의 나를 또 미래의 나를 결박하지 못하도록, 진짜 구주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이분은 실력이 특출하신 분이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면 여러분 더 이상 범죄에 노출돼서는 안 돼요. 참 자유를 가지고 새로운 삶 사셔야 된다. 내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신앙의 길은요, 구주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사람의 제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형식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늘 바뀌고 늘 흔들려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구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 그 깊고 넓은 은혜의 그 뿌리가 다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이요,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하자고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좀 제일 재밌게 놀고 먹으라고 한 1억 원을 썼다고 칩시다. 오늘 주일이니까요. 또 황금 같은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아름다운 가을 햇살 맞으면서 우리 영광의 가족들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큰 체육관을 빌리고 막 뷔페를 차려놓고 한 1억 썼어요. 그럼 그거 제대로 즐겨야죠. 근데 나 오늘 바쁜 일 있어 갈래. 그러면은 그것을 주신 분을 욕보이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님 비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만찬을 차려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누리셔야 돼요. 이 존귀한 것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진리 붙드셔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피곤하면 놓쳐요. 차라리 예배당 의자에서 누워 자버리지. 저 같으면 그래요. 우리 따라합시다. 구주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구주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누리시기 바랍니다.